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막 들썩이고 있고, 그래서 또 같이 이겨나가기 위해서 힘써 나가는 그런 모양 가운데 있는데요. 저는 기도 가운데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막는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 시국과 어려움과 환난을 또 지켜주시고 보여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시편 91편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2절에서 7절. 네, 앞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2절에서 7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라. 그가 너를 너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금요일 시간에도 말씀을 살펴본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구세주시요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난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난처로 그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그의 깃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요새요 또한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야 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건져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지실 것이미로다. 3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이야기하네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들이 아무리 조심하고 한다 할지라도 어떤 이것을 통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경로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물론 조심해서 잘해야 될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나만 잘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또한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 사람이 걸린 전염병에도 내가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수십만 수백만이 걸려도 내가 또 안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 어려움과 환난과 전염병이 되는 이 시국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이것 때문에 막 이제 두려움과 공포심까지 그래서 전혀 저도 거의 한 주간 동안 집 밖에를 나가지 않았는데 무서워서 공포심 때문에 그것이 정말 없다는 것은 또 거짓말이겠지만 또 남에게 피해가 나만 잘한다고 해서 남에게 또 피해도 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너무나 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공포스러워하지 말고 조심하고 자제할 필요는 있겠지만 실제에서도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왼쪽에서 엎드러지나 수십만 수천 명이 다 엎드러진다 죽어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반드시 막아진다는 얘기죠. 지금 이기 때문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전 세계적으로도 이것에 쓰러지고 엎드러진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심 갖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도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지만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지중들이 있으지만 이것은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리라. 그런 징조가 있겠지만 그 이제 마지막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징조를 통해서도 물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을 분명을 해요. 우리는 늘 종말론의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오시면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지금 당장 오늘 오셔서 이 세상 종말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에 대한 또 다른 확신이 있잖아요. 하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공포심으로 해서 두려워 떨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솔로몬이 뭐 이 땅에 기근, 전염병, 각종 질병, 무슨 재앙이 있거든, 어떤 이 어려움과 환란이 있던 것을 막론하고 그것을 누군가 깨닫고 나서 그런 질병이 있을 때 38절 한 사람이나 어떤 한 사람이든지 또는 주의 온 백성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이 재앙을 깨닫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주셨을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그것을 깨달은 한 사람이든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기도 정말 중요한 것을 보게 되지. 아니면 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야기하거든요. 교회에 모여서 곧 교회를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한 사람이든지 여러 사람이든지 모든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께서는 주가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오면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오지? 왜 재앙이 오지? 그래서 잘 깨달으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뜻을 잘 발견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어려움과 재앙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중요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여 주실 것이고 그 사람의 모든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기도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주간 아무런 모임이 없지만 교회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항상 열려져 있으니까 오가다 뭐 그래도 뭐 시작하다가 오가다 교회 잠깐 들리셔서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잠깐이도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문 열려 있으니까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문을 닫아놓는 이유는 고양이가 들어와서 똥 싸고 오줌 싸서 닫아놓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닫아놓지 않아요. 그렇다고 잠궈놓지는 않습니다. 그냥 닫아놓지만 하지. 항상 열려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 어려움과 환난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를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금요일에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인지도 모르고 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길로 접어드는 길이 있다면 악한 길로 접어드는 게 있다면 그 악한 길을 다시 버리고 다시 주님의 길로 접어들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각자의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명한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깨닫는 사람들이
믿음이 좀 성숙한 사람, 그죠? 믿음이 좀 자라난 사람,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좀 자랐다, 성숙이 했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성장하면 어린아이 행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해서 엄마 젖을 달라고 하진 않는단 말이죠. 이것은 아주 유치하고, 그죠? 유치한 행동이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계속해서 버리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인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 때의 그런 모습들을, 그다음에 유치한 생각이라든지 제약된 일을 계속해서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곧 성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버림이라는 것과 같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연약했던 모습들을 버리고, 유치한 생각들을 버리고, 거짓된 모습을 버리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나의 위선을 버리고, 허망된 욕심을 버리고, 목된 행실을 버리고, 더러운 생각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믿음이 자라났다,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자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까지 버리셨습니까? 11절, 15절, 17절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의 목숨까지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목숨까지 버려주신 거예요. 그런 선한 목자를 닮아가고 그 선한 목자를 믿고 나가는 양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버림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잘 알고 계셨어요. 오늘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만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주실 분인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목숨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온갖 고통과 갈등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이기시고 아낌없이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십자가에 다시 부활의 영광, 다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부으신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알고 믿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목숨을 버리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했다, 정말 자랐다, 이 어떤 성숙의 정점은 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버리되 왜 버리느냐?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버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그 육체적인 생명을 이야기하지만, 다시 목숨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어쩌면 믿음의 성숙의 최고의 정점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목숨을 버리셨던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한 선이란 것은, 완전한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 버리기를 실행하는 것.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자가 과연 누굽니까? 그렇죠? 다시 목숨 얻기 위해서 목숨을 주저없이 버리는 자들,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자 할 때 그 사랑을 넉넉히 받아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그는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 것. 왜 바쳤냐 봤더니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들 이삭을 바치면, 그의 생명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삭을 살리실 것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그런 것이구나. 정말 버리는 것이구나.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구나.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버리지 않아요. 옛날의 모습, 나의 욕심, 욕망, 거짓된 거, 험악된 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걸어갔던 그 길, 그거 하나도 버리지 않아. 그래서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버리는 거거든요. 심지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진정한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실 때도 내가 너희를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내어주고 그들에게 가면서 전파해서 말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죠?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동일하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선한 목자로서 아낌없이 나의 생명, 목숨을 버리셨듯이 너희들도 그런 선한 목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고 내어주라는 예수님의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나누어줄 누구에게, 우리의 목숨을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나누어줘야 되는가? 16절 말씀 이야기하네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예수님 믿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벌써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양들, 우리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많은 수많은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내가 인도해야 될 텐데 예수님 혼자 가는 것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주셨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내가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았듯이 너희도 내가 너희를 인도했듯이 너희들 다른 양들, 지금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주었듯이 너희들도 그런 양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주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수많은 양들,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우리에 들지 못하는 수많은 양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제 신천지가 이단인 것이 이제 온 천하에 다 이제 드러나게 되어졌어요. 신천지도 교회냐 하면서 막 교회의 일부인 것처럼 알고 있던 사람들도 아, 신천지가 좀 이단이구나, 공식적인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하다 보니까요. 아, 그것은 교회와 다른 교회구나. 교회라고 똑같이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도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신천지가 계속 성장세를 가고 있고 또한 믿는 사람들이 계속 빠져들고 있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다르게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들은 자기들만이 신천지라는 것은 곧 이 세상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처럼 살 수 있고 이 나라가 이 땅이 곧 하나님 나라의 수준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다 살 수 있다는 것이 신천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처럼 살고 있다고 하는 그들이 다 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병에 걸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들 하나님처럼 병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병이 걸린 거예요. 참 웃긴 이야기죠. 근데 그들 깨달을지 안 깨달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수많은 양들, 다른 이단 종교에 빠지는 그런 양들, 그런 양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지, 정말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서 헤매는 그런 양들 아니겠어요? 그들에서 아낌없이 우리의 생명을 좀 내어줄 수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신천지에서 이단교에서 목숨을 내어줘야 됩니까? 그죠? 목숨을 내어준다, 버린다는 것은 물론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도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지만, 여기서 생명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귀한 것들, 고귀한 것들, 생명처럼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나 아직까지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많은 양들에서 내가 시간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물질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명처럼 여깁니다. 아직까지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에서 내 물질을 조금 더 쓰는 거예요. 조금 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들에서 내 시간과 마음을 투자해서 주님의 편을 찾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내 그리에서 좀 나눠주는 것이거든요.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그들을 위해서 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날 때부터 이 우리 안에 속해 있던 그런 양으로 태어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날 때부터 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서 택함을 받아서 모태신앙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도 또한 모태신앙이 날지라도 그들 스스로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어야 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단순히 어머니가 믿으니까 그때부터 태어났으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 그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양이 아니었어요. 이 우리와는 상관도 없는 흉측한 양들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우리 속에 무리가 될 수 있는 큰 영광을 얻게 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더럽고 흉측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 선한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아낌없이 다른 양들을 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살아갈 때 그것이 선이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 보여 증거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기과 환난 가운데서 선한 목자로서의 일단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본받아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주어지는 메시지의 의미가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줘야 될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성장해 있는가, 내 믿음의 성숙도를 분명히 또 확인할 그 길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수많은 양들, 길 잃어버린 양들, 흉측한 양들을 위해서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깨달을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믿음이 성장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 잘 감당해 원하고 선한 목자로서 다른 양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하고, 과연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선한데 지혜롭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